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평안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깨닫고 더 새로워지는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12월을 맞이하고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에게 2020년도가 힘들고 어렵게 시작이 됐지만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바로 이 즈음에 저희들이 아름답게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금년 한 해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로 우리에게 채워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벌써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만 이야기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갔던 신앙의 힘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마 내년에는 더 좋은 날이 오겠습니다만 더 힘들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예견하기를 대한민국은 앞으로 2년 안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간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예언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우리 자신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에 이 쇳덩어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쇳덩어리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한 10,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쇳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쇳덩어리로 이런 모양의 말발굽을 만들었더니 한 이 정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됐냐 그러면 제가 이것을 10,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녹여가지고 말발굽을 만들었더니 말발굽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나냐 그러면 약 10만 원 정도의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녹여가지고 바늘을 만들었어요. 이 바늘을 만들었더니 이 바늘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 하고 봤더니 이 10,000원어치 정도의 고철이 바늘을 만들 때까지는 이 값어치가 어느 정도로 상상이 되냐 그러면 약 6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물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 10,000원어치의 이 쇳덩어리로 시계를 만들어 봤더니 이런 시계를 만들었더니 어느 정도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냐 그러면 약 1억 정도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자, 이 10,000원짜리밖에 되지 않는 고철이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굉장히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여러분 이 내용의 우리가 원료를 생각해 본다면 원료 이 자체보다도 실제적으로 보면 재료를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인간의 과연 가치는 얼마나 될까? 혹시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의 가치도 인간의 외모나 체격이나
지식의 많고 적음, 또 그 사람의 가문이 좋고 나쁜 것, 또 재산이 많고 적은 것, 또는 그 사람의 건강이나 수명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일까?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경우들을 우리는 여러분 흔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외모는 어떤 모습일까? 저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저 사람은 과연 학식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일까? 저 사람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를 매기는 경우들이 우리는 여러분 흔히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겉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좋은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좋은 외모를 가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가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들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자신들도 겉사람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외모를 위해서, 자신의 학식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남들보다 더 나은 재물을 갖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학식을 갖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던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자신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어느 날에 자기 자신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인생의 황혼의 늦지막에 이 사도 바울은 깨닫고, 그리고 이 고백을 하게 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겉사람에게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겉사람에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 겉사람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의 모든 희망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표가 사라지니 사람의 희망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면 겉사람이 사라져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속사람의 모든 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은 나이와 관계가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영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러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실이 충실한 사람이고 신앙의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고 영혼을 위해 일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은 겉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 사람의 가치와 의미를 평가할 때 과연 우리의 속사람이 과연 얼마나 내실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이 채워져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대할 때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기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 즉 특정한 한 시대 혹은 한 지역의 교회가 아닌 이 땅의 전 역사 속의 모든 세대의 교회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깊은 이해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신 것은 나 자신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여수영락교회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한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 교회에 대한 관심과 그런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각 성도들로 하여금 단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위대한 구속사의 한 노정에 선 자신이 시대의 교회에 주어지는 구속사적 사명의 본질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 자신이 예배석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궁극적으로 세상 끝날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숙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맡기신 구속사적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얻게 될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게 하며 또 그러한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성도들 간에 더욱 일치와 사랑을 가지기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살고 있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받았고요. 교회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막중한 구속사적인 관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배석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 문제는 전 세계가 함께 만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 자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도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사도 바울처럼 이 시대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해 있지 못한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드렸던 바로 그의 기도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이 기도하는 이 내용을 바라보면 바울의 기도는 그의 대상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내용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성에 대한 송영 부분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한 교회, 한 개인에게만 구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있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의 기도가 간절히 응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가 성도들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본문 말씀 16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기를 원했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굳게 서기를 간구했습니다. 본문 말씀 17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이르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들이 신앙과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고, 그들의 신앙관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세계 중심적인, 바로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바울의 기도와 간절함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겉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든지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약을 챙겨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속사람의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갖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의 건강은 겉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든지 좋은 음식을 먹든지 보약을 먹든지 이런 노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인간의 노력이 주어지면 그 사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속사람의 건강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온 우리의 인생인지, 아니면 우리는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되게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속사람의 건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사람의 강건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속사람의 속성은 영적인 것입니다. 겉사람은 육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의 건강은
영적인 외부의 힘에 의해서만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에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그리고 보약을 챙겨 먹어야 육신의 건강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에도 노력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것의 노력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영적인 힘을 키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영적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힘과 능력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두나미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나미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두나미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반드시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힘과 능력은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는 바로 그 힘 자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그 예수를 증언하는 전도자가 된 것은 그 자신의 경험이나 내적인 성찰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성령의 힘에 의해서 작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자기의, 물론 여러분, 자기 자신의 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자기에게 주신 지혜로, 지식으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철저하게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개선의 여지를 이룬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자기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세우고 자기 인생의 전부로 세우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바울의 인생은 자기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두나미, 성령의 힘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힘을 통해서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정도가 아니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헬라어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두나미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의 단어가 파생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흔히 많이 알아듣는 그런 여러분 영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활력이 넘치다, 다이나믹하다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은 강력한 능력이 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은 힘이 굉장한 것을 말하잖아요. 폭발력이 대단한 거. 그리고 여러분, 이런 폭발력을 지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두나미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바로 다이나믹,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로 파생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은
이 사회의 어둠과 더러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용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놀라운 성령의 파괴력 때문에 그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말한 속사람은 헬라어로 호에소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은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어 호에소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본질을 의미한다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도덕적 자아를 가진 사람을 소개할 때 오늘 여러분 속사람 호에소 안드로포스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를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아직도 겉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온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조용하지만 파괴력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인지, 오늘 여러분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바울처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살고 있는지, 과연 나는 지금 성령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계시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17절 본문 말씀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 말씀 아니에요. 이 말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도의 속사람 안에 좌정하시고 편히 계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내 인생의 전부를 다 주님 앞에 통째로 내어드리는 신앙의 삶과 결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마치 편안한 집처럼 여기시고 오랫동안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기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게 하는 성도는 어떤 모습이냐?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성도,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환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씀인데 여기에 계시게 하시옵고, 계시게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멋멋에 따라서 같이, 그 다음에 살다, 거주하다, 머물다, 이렇게 유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머물러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머물러 있다. 헬라어로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두 단어로 파생이 되는데,
카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운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그게 바로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우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머물러 있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게 하신다, 계시게 한다, 이런 신앙과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그런 사람의 속마음에 속사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멍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My Heart, Christ Home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말로 우리나라로 번역이 된 책인데요, 그는 여기 이 책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의 집으로 형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집을 전부 찾아가신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찾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을, 삶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집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을 다 찾아오시는 겁니다. 삶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으로 그것을 형상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속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고서 속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있으면 그 집에 영원히 기거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주님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모실 수 없다는 사실을 형상화한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마음의 도서관을 들어가셔서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모두 버리신 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엌으로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집을 형상화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집으로 형상화했다는 걸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마음의 도서관, 이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다 버리고 그 자리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우신 작업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부엌으로 들어가셔서 세상적인 메뉴로 짜여진 더러운 욕망들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사랑과 온유함으로 주방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셔서 거실로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세상적인 친구들과 게임들, 그리고 신변 잡기들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만나셨어요. 다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옷장 속으로 가보셨습니다. 이 옷장 속에는 숨겨진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방들과 옷장들, 천장들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후에야 비로소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셨고, 그런 후에야 이 집에서 편히 머물러 계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책을 기록한 것이 바로 내 마음의 집이다 하는 책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심과 꿈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온갖 것들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주님은 그 집에 머물러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여러분 모든 육체 속에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의 속사람으로만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채울 때, 그때서야 주님께서 우리를 머무르게 하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바로 오늘 그 방법이 믿음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그의 삶의 인격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내고 있든지 간에
그 무엇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자신의 삶을 머물게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사람만이 가장 건강한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은 나이와는 관계없이, 인생과는 관계없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인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배석 교회에 보냈던 편지 가운데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들어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또 교회가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지체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의 삶이 건강한 사람은 그 자신의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아무리 여러분 좋은 집에, 좋은 음식에, 좋은 물건들로 주의를 장식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삶이, 그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건강한 속사람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건강한 속사람은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건강한 가정이 교회에 많을 때 그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다 여러분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교회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참 교회답게 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런 물음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예배하는 곳이다, 봉사하는 곳이다, 그리고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본질적인 질문에 들어가면 대답을 쉽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인 대답은, 진짜 교회의 사명은 말씀의 참된 선포와 성례가 집례가 되고 신실한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 진짜 건강한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 성도들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 본질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려가는, 그래서 정말 이런 교회가 힘있는 교회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지역, 그리고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세계가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막중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결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영원히 머물렀게 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심으로 나 자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신앙과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